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케이블 TV 사장으로 유명한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된 책인데요,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축구 경기에 비유하면서 내가 지금껏 전반전을 살아왔다면 이제 앞으로 내 삶의 후반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하면서 이제 그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후반전을 위해서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이제 하프타임이다. 우리 축구를 하다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삶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다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을 정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이제 새롭게 충전해서 후반전을 멋지게 뛰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다면 새로운 후반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고 다짐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경기를 열심으로 최선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보면 이 후반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전반전에는 열심히 살거든요. 청년 때, 작년 때 열심히 살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후반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죠. 내 앞으로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그저 후반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전반전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지막 후반전이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 내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내 주변에 남아있지 않고 혼자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포드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 삶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몰두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생색내기에만 열심을 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내 삶의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는 상담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삶을 상담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가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는 돈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당신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당신은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돈을 가장 우선시하며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릴 것인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살아가려면 당신의 삶은 계속 갈등할 것이고 당신은 참다운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충고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전반전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후반전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보면 나는 후반전이어도 한참 뒤에 후반전을 살고 있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심리학 교수인 이민규 교수의 실행이 답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가진 고민을 나누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학생이 이렇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날밤을 새면서 공부합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메모합니다. 저만큼 노트 정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반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 성적은 늘 제자리일까요?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직장인인데요. 저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취업 후에도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한눈 팔지 않고 일만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돈이 모이지 않아서 고민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열심히 사람들에게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친절하게 웃어 보이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은근히 따돌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민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지요. 과연 이 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돈을 버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 씀씀이를 돌아보면서 내 씀씀이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데도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내 삶의 사람을 대하는 방법,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꾸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렇게 변화하기를 꿈꾸었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이지요.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어떻게 살지 몰라서 그 마음에 큰 고통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그야말로 180도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지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이러한 특징들, 특별히 키가 작았다고 하는 이런 신체적인 특징은 그가 가진 그 열등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가 너무나 작아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없고 쉽게 잘 나서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처를 지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열등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지도할 때 아이들에게 너희 기도 제목 적어서 내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기도 제목 적을 때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남자아이들 특히 키가 크는 게 기도 제목일 정도로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게 키 큰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이지요. 한 번은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들과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나왔습니다.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 집안의 우리 남자하고 이쪽 집안의 여자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다 하고 하면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상대편 남자의 조건이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고 직장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거기에다 신앙까지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키가 좀 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편에서 그러면 안 돼, 키가 작으면 안 돼,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거절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게 키가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만 삭개오가 살았던 그 당시에도 이 키가 작다고 하는 그 신체적인 조건이 그에게 엄청난 열등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소외받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선택한 방법이 바로 돈이었죠.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많은 돈을 만질 수 있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택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비록 로마의 편에서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직업이었지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기에는 틀림없는 직업이었던 것이지요.
그럼 때로 우리 중에서도 이런 열등감을 가리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생을 통해 내 삶의 그런 문제들, 마음의 상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감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오늘 말씀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던 부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이제 최고의 장, 세리장이었고 최고의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에게 키가 작다고 놀릴 만한 위치가 아니었던 것이지, 오히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삭개오의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내면에 무언가 그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문제의 본질,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어느 클럽에서 피아노 반주자가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그 피아노가 소리가 너무 엉망이고 조율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이 피아노를 좀 수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당장 내일이라도 수리해 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날 나가서 반주자가 그 피아노를 쳐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이죠. 소리가 여전히 엉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피아노 연주자가 사장님에게 화를 내면서, 아니 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소리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클럽의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분명히 수리를 했는데, 보세요, 이 피아노의 겉에 페인트 칠을 새로 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내가 수리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 피아노가 고장났다는 것은 피아노 뚜껑을 열고 그것을 조율하고 건반을 조율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갖춰야 하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페인트 칠하고 다 고쳤다고, 이제 완전히 변화됐다고, 그렇게 늘 임시 방편으로 땜질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큰 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겉만 치장하는 그의 인생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삭개오를 키가 작다고 놀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는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돈에 굽슬거리기는 했겠지만 그를 존경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얻었어도 늘 그의 양심이 그를 자책하고 그가 가진 상처와 열등감이 그 안에 쓴뿌리가 되어서 그를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돈으로 멋있는 침대는 살 수 있으나 평안한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지식의 책은 살 수 있으나 지혜는 살 수 없으며,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과 식욕은 살 수 없고, 세상의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의 행복은 살 수 없으며, 나무로 된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영원한 구원은 살 수 없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도 비록 그가 돈을 많이 가진 부자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허탈한 마음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에게 그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그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모습을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아멘. 사실 삭개오는 이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돈만을 향해 달려왔던 인생이었죠. 그럼에도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보려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돈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던 삭개오가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문제의 핵심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들었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도 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도 하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 중에 실제로 자기와 같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있음을 알고 그분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요. 삭개오는 키가 하도 작아서 아무리 까치발을 들고 점프를 해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키가 작은 그 열등감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를 더 괴롭게 하는, 계속해서 그를 어렵게 하는 그런 장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제 더 이상 키가 작은 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삭개오가 택한 방법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만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부끄럽든 말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변화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 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의 용기 자체가 참 중요한 것이지요.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사람들의 시선 따위에는 관계없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손 내밀며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시지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발견하시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네가 올라가 있는 그 열등감과 상처와 그 아픔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라. 지금 나에게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순간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8절 말씀에서 삭개오의 고백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가 완전히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자기의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평생 돈만을 외치며 살았던 삭개오 인생이 이제는 그 돈을,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선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살면서 이것 없으면 절대 못 산다고, 이것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외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 그동안 제가 붙잡았던 그 모든 헛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나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욕심, 나의 그런 허영된 마음,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먼저 만난 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 열등감과 상처 가운데 고민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데 그의 작았던 키가 방해가 되죠. 사람들이 만났을 때 키가 작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키 말고 또 다른 장벽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장벽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살펴본 3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그의 작은 키 말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어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은 것이지요. 그럼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갈 길을 잃은 영혼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데 정작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이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삶이 상업화, 기업화에 노출되면서 이제 대기업, 대형 마트들, 대형 업체들이 이제 이 시장을 독식하는 그런 추세들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사람들의 관계에 치이지 않고 보다 많은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대형 교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대형 교회를 통해서 생겨난 폐단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 드러난 그 허물들이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근데 작년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큰 교회를 29개의 교회로 이제 분립해서 개척을 새로 하고 그 교회의 1만 성도, 10,000명이 넘는 그 성도들을 그 29개의 교회로 다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작년부터 사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정말 분당의료교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이득들, 또 많은 유익들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그렇게 실제로 29개로 흩어져서 그렇게 찢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 가운데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을까. 29개의 교회로 나누면서 성도들을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만약에 저희 교회 100명을 반으로 딱 날라서 50명 이제 다음 주부터 50명은 저쪽 교회, 50명은 이쪽 교회 가서 드립니다. 이제 알아서 가십시오 라고 하면 그게 정말 쉬운 일일까? 정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일까? 교인들이 이 일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을까? 마치 한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너무나 귀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생명을 잉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과 아픔과 헌신의 모습이 있겠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잊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길임을 알고 그렇게 생명의 자리로, 생명의 보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과연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를 찾아서 그에게 손 내밀면서 그에게 생명의 자리로,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생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도 그렇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지금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목자가 나서게 되지요. 그리고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돌아왔던 그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마음에 둔 목자는 그 양의 아픔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길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까? 저 산골짜기에 빠진 것은 아닐까? 길을 잃어버려서 배를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맴맴하고 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한눈을 팔아서 길을 잃어버렸느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율법으로 비판하지 않고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누구의 잘못인지 목자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양의 생명을 귀히 여기며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지요. 사실 잘못은 양이 했죠. 길을 잃어버린 것은 양입니다. 하지만 그 값은 목자가 치르고 있습니다. 그 목자의 헌신으로, 목자의 수고로 그 양의 생명을 구원받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목자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그 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목자를 두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99마리를 두고 어떻게 한 마리를 찾을 수 있느냐, 경제 논리로 세상 지식으로 따지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보 같다고 손가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결국 그 양을 찾아 나서고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절대의 행복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의 모습, 경제 논리로 세상 지식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잃어버린 생명을 찾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은 많은 것들을 돈으로 따집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헌신하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다른 이들의 아픔도 모르고 다른 이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도 모르는 그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나선 목자는 더불어 고통당하기도 하고 친히 그 헌신의 자리에서 그 양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소중히 여겨 자기의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 참된 행복을 목자가 가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마을에 부모가 없는 한 소녀가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집에 불이 나서 이 할머니가 이 어린 꼬마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그만 할머니마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기 위해 달려들었던 이제 소방관이 겨우 이 어린 꼬마를 구출해서 이제 생명을 부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불도 나고 할머니마저 잃게 되어서 모든 것을 잃은 이 어린 꼬마가 이제 한 구석에 앉아 흐느끼며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꼬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누가 이 아이의 후견자가 되겠느냐, 이 아이를 누가 키우겠느냐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건장한 선생님 한 분이 나섰습니다. 내가 저 아이의 선생님입니다. 제가 저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옆마을의 부자, 돈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제가 돈이 많으니까 제가 가진 돈으로 저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이장님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마을을 책임지는 이장이니까 내가 저 아이를 양자 삼아서 키우겠습니다. 서로 앞다투어 저 아이를 키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는 저 구석에서 방치가 되어 계속 흐느끼며 울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저 아이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의만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런 것을 가졌는데, 자기의 것만을 드러내면서 아이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불을 끄기 위해 나섰던, 아이를 구출했던 소방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회의가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아저씨 하면서 그 소방관 아저씨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참된 희생을 했던 그 소방관에게 달려가서 아이가 흐느끼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관이 그 아이의 후견인이 되어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의 귀함을 누리고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나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기뻐 춤추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기뻐 춤추실 수 있도록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생명의 자리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혹 우리도 그런 열등감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변화된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사랑교회 가운데 그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을 마땅히 감수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의 역사의 자리로 또 생명의 복의 자리로 그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한사랑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들을 찾아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소중함, 잃어버린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불어 기뻐하며 수고하며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회복하며 그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